오늘 저희가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을 찾았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밤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년아 내가 네게 말하더니 일어나라 하시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졌습니다. 무더운 가운데도 주의자를 찾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찾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와서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즐거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먹이셔서 살도 많이 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참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저에게도 항상 마음 한 귀퉁이에 무게처럼 아주 무거운 연장을들처럼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가족에 대한 원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완도군 부대명 산둘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아시겠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당산제를 지내는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교회는 갔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장난치고 놀았던 개구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곳에서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저희들,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마을 사람들이 뜯어 말리면서 네가 교회를 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리는 고집스러운 박가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또한 하나님과는 먼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를 광주로 보내시고 광주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만나서 정말 목사까지 되게 하신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가끔 보다 보면 저에게 못한 점이 참 많다, 저 목사 못한 점이 참 많다라는 말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아주 진짜 집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잘 믿거나 혹은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본받을 만한 그 나의 그 모델이 돼가지고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처럼 성경 보고 우리 아버지처럼 교회를 섬기고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정말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을 보았다면 저도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길 텐데 부족한 종은 어린 시절에 사실은 그런 것을 보지 못해서 섬길 때 보면 어떤 때는 투박한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진 것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제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러운 사람은 모태신앙 가운데 자랐던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항상 가슴 가운데 이쪽에 옆구리가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집안은 다 예수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저희 집은 그렇지 못한 것이 항상 이 무게로 남아있습니다. 엊그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 가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즐거운 가정이고 독특한 가정인데 자녀가 6명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이유는 우리 권사님들도 다 그 정도 났으니까 안 놀라십니다만 보통 요즘 도시 사람들은 저희 가정이 4명인데 4명만 데리고 나가도 묻습니다. 모두 다 대개기요 하고 묻습니다. 6명이 낳았다면 요즘 다 기절합니다. 무슨 6명이나 되냐. 사실 저도 차를 준비하면서 운전하는 차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착각했습니다. 분명히 얘가 6명인데
뒷좌석에 6명만 앉히면 되겠다라고 선교사님 두 분을 빼놓고 생각할 만큼 그 집은 A가 6이니까 8명이지 않습니까? 가정이 정말 스트레스에 가득 찹니다. 아무튼 그러는데 그럴 만큼 오셨던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저 사무실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같이 기도한 겁니다.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있는 그런 아이들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나이 차이가 6명이니까 저 밑에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선교사님이 우리 이렇게 이런 길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자마자 그 꼬맹이들이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부럽더라고요. 사실 저는 항상 그런 가정이 부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좀 뜨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제 그럴 때마다 더 느끼는 것은 그런 가정을 볼 때마다 더 느끼는 것은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아들로는 큰아들인데 위에 누나가 넷이거든요. 위에 누나들이 저를 너무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누나가요 저하고 9살, 10살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동생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쵸? 제 모든 똥기저귀도 아마 누나들이 가르칠 거예요. 크면서 아마 다 키웠을 겁니다. 저희 지인들이 하는 이야기에 보면 저희 막내 누나도 2살밖에 제일 차이가 안 나는데 저를 업었다고 하니까 아마 누나들이 다 키운 거죠. 웃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예수 좀 믿어보자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웃죠. 누나들 보기에는 지금도 여전히 뭔가 보이거든요. 부족한 것이 너무나 잘 보여. 뭐나 부분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너 이렇게 건들면 이렇게 또 욱할 거잖아. 이런 상황 가운데 가면 너 또 그렇게 할 거잖아. 라는 걸 제 모습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 교회에 누나가 방문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저에게는 그런 일이 오면 감격이 됩니다. 눈물 날 만큼 정말 감격이 되거든요. 고향에 가서 아버지에게도 제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아버지도 여전히 가신다면서 세례까지 받으신 분이 교회를 안 가십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십자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아빠를 보면서 정말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까? 어떻게 하면 이 누나가 내 그 동생이 형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겠어. 난 너를 보니까 비록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너를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런 말이 나올까? 이것이 늘 제 숙제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낳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낳았지만 그들에게 내가 예수를 증거했을 때 내 아들이 믿는 이 예수는 나도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고 싶은 것이 제 정말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나는 정말 가슴을 막 치면서 예수 꼭 믿으라고 지나간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들의 귀에는 그저 어린 동생이 하는 이야기고 그분들의 눈에는 그저 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이렇게밖에 치부되지 않아서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불교의 심취에 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복구경을 놓고 읽으실 만큼 지금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도 너는 예수 잘 믿어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안 가십니다. 작은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내 주님을 잘 믿으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를 너무 잘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좀 증거할 수 있을까?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내 문화부분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는 예수라면 너희 하나님을 나도 믿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까라는 생각이 늘 제 안에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나와서 나인성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군사적인 도시입니다. 정치적인 도시입니다. 거기 가면 군인들이 가득 있는 곳이고 군인들의 도시입니다.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곳이고 군인들이라면 콧방귀 뀌는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이 백부장과 그 종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함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게 되는데, 나인이라는 성은 어디냐? 예수님의 소위 예수님이 태어난 곳, 나사렛 근처에 있는 성입니다. 이곳에 가면 예수님이요, 이곳에 가면 나사렛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예수님을 나중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나사렛에 무슨 사람을 시키느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힘든 곳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아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야, 쟤 마리아하고 요셉 아들 아니야? 쟤 누구 형이잖아 라고 이야기했던 그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이 나인이라는 성입니다. 나사렛 지방에 있는 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곳에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가 동행했는데, 그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죽은 사람을 만납니다. 한 죽은 사람은 누구였느냐? 그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12절에 보면 한 어머니의 독자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즉, 이 죽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어떤 과부가, 남편이 없는 그 아내가 자식 하나만을 보고 키웠는데 이 자식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은 겁니다. 먼저 죽었으니까 이 어머니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혼자 되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는 혼자 됐다는 것이 별로 크게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땅에서 혼자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런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밑에서 살아요. 결혼해서는 남편의 밑에 있고, 남편이 죽고 나면 자식의, 아들의 밑에 있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남존여기, 남자는 높이고 여자는 천시 여기는 그런 사회의 이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자는 높이고 여자는 천이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도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는 아버지 밑에, 나이가 먹어서는 결혼해서는 남편의 밑에, 나이가 더 들어서는 남편이 없으면 자식의 밑에 있다고 이야기했다면, 이 당시에는 여자에게 권리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투표로 가면 여자들도 투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권리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요, 뭘 하려고 하면요, 문서를 체결하거나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이런 일을 하려면 여자들이 할 수 없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아빠가 모든 사회적인 통로가 되어서 물건을 사거나 그리고 키워주는 일을 해야 됐고, 결혼하면 남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됐고, 남편이 사라지면 집에는 남자가 아들밖에 없으니까 아들이 다 책임져줬던 겁니다. 과거에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대 땅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여자가 증언을 하면요, 여자의 증언은 인정도 안 해줍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자는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증언할 권리도 없어. 너는 땅 물을 권리도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땅을 물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의 아들들이 꼭 땅을 물릅니다. 그만큼 여자들은 아주 천시여겼던 시대입니다. 한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아들은 어머니의 일생의 보호자였고 그녀의 최종적 사회적 수단이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여자가 사회, 즉 밖에 있는 사람과 만나도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려면 다 무엇을 해야 됐다고요? 이 아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17절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이들이 돌리기 시작한 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사는 이 동네 나사렛의 이 북쪽에 있는 이 나인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저는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있겠어, 쟤는 요셉의 아들이야 라는 말을 들었던 그 지역에서 드디어 뭐가 있었다고요?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즉 가까이 있었던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했냐면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드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안 믿고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안 믿으란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죽은 자를 살린 것은요, 예수님 했던 행동들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졌던 그 마음의 결과물로 이 사람이 살아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가족들을, 이 가까운 사람들이 대했을까요? 첫 번째, 그는 관습을 버렸습니다. 이 관습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오늘 14절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정결법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정결법은 뭐냐면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부정한 것을 피해야 되는데, 먼저는 첫 번째 부정한 것은 바르지 못한 것, 바를 정자에 아니일 부자를 써서 부정한 것, 바르지 않는 것은 그들이 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것이 무엇이었느냐? 기준, 소위 말하는 기준은 그들이 반드시 지켰어야 했습니다. 기준이 아닌 것은 그들은 항상 피해야 되고, 기준에 가까이 가면 정결해지는 거고, 기준에서 멀리 가면 그들은 뭐가 되느냐? 정결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십계명처럼 이런 말씀이 그들에겐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쫓아가면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정결하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정은 뭐였냐면 깨끗하지 못한 것을 버렸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됐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더러워집니다. 배를 땅에다 대고 기어다니는 짐승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네에 뱀 많이 나오는데 그냥 뱀 잡아서 적당히 그냥 툭 던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배로 기어다닙니다. 부정한 겁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들이 정한 음식, 하나님이 내기에 정한 음식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그 돼지고기가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부정한 것, 즉 남자나 여자나 몸에서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해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피부병이라고 이야기하던 악성 피부병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떠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 번째, 깨끗함을 지켜야 되는 부정입니다. 세 번째 부정은 뭐였냐면 남자와 여자, 즉 부부간의 부정이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가지고 부부간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셈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부부가 그것을 깨뜨리고 살던 그 부정을 성경은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금하는 정결법을 지키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지면 안 됩니다. 뭘 만지면 안 될까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은 나중에 더 엄하게 이 말씀을 지킵니다. 그들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 같은 자기만의 율법을 만들고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모르고 거기 앉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어떤 부정한 사람이 컵을 들고 컵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모르고 와서 이 컵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간, 예배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여러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 안에 있는 여러분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관습은 무엇을 지향했냐면 부정한 것과 멀어지는 삶, 부정한 것이 오면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쫓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이스라엘 땅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요, 고추장 들고 들어가면 쫓겨납니다. 왜 쫓겨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코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관습을 지키면서 정결함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관에 손을 댔습니다. 시체가 들어있는 관은 정결합니까? 부정결합니까? 부정결합니다.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만지셨습니다. 당시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미 역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많은 무리가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이 가서 턱 만져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 사람은 몰라서 저런 거 아니야? 아니면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요? 모르니까 만졌겠죠. 부정하는 것은. 알고도 만졌으면 그건 뭡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구분하지 않은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서 만집니다. 만지시고 그는 그 사람을 깨웠습니다.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관습을 손그릇에 깨뜨린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나 관습, 관례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삽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예의 범죄를 따지기 때문에 관습, 습관, 관례, 예절을 따지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쌍둥이가 태어나도 좀만 먼저 태어나면 형입니다. 늦게 태어나면 누굽니까? 동생인 겁니다. 이 쌍둥이 동생이 형한테 함부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의 없는 놈, 예의를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 사회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한국 사회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관습과 관례들이 우리 가운데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이런 습관과 관습이 없을까요? 저희 개인적으로 하기 힘들다면 교회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우스갯말로 하는 이야기 있다니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피아노를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어서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피아노를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쫓겨났답니다. 피아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긴 것을 가지고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목사님은 피아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겼는데 안 쫓겨났습니다. 그냥 우스개 말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우스개 말인데 왜 그럼 안 쫓겨났냐면 피아노를 하루에 1cm씩 옮겼답니다. 1cm.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피아노 위치는 적이라는 관습, 고정관념이 생겨버린 겁니다. 예배 시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배 시간은 언제 예배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쓰는 용어 중에서 정말 좀 재밌는 이 용어는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예배. 대예배는 뭡니까? 대예배.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8시 예배가 있었고 9시 예배가 있었고 11시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물어볼 때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대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대예배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있을 뿐입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침에 먼저 드릴 사람, 그 다음 먼저 드릴 사람, 그 다음에 먼저 드릴 사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11시, 3부 때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좀 더 일찍 나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자. 혹은 섬기는 사람들이 좀 더 일찍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3부 때 섬기자. 더 많이 나온 사람들을 섬기자.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는 어느 순간 무엇이 딱 머리 박히냐면 대예배는 몇 시입니까가 머리 박힙니다. 그리고 대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3부 예배, 대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가 좀 더 거룩하고 2부 예배보다 3부 예배가 소위 말하는 이 예배가 제일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대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도대체 1부, 2부, 3부는 대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그 3부의 대예배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미치고 뛸 만큼 힘들 겁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도 이렇게 많이 드려야 재밌습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재밌다고 표현해서. 찬양을 좀 뜨겁게 하고 기도도 하고 소리가 들려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3분, 4분 예배 드리거든요.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그 예배는 철저하게 선생님들만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주일학교, 지금 중고등부는 여기 있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주일학교를 인도해야지만 같이 왔다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들만 드리는데요. 이 일부 예배 드리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중고등부를 주일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미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도 그들은 뭐 되냐면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그런 관습이 있다면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밤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지만 밤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밤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아침과 저녁에 밤늦게 예배를 드려야지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만 참고로 외국은 예배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집니다. 외국은 예배를 한 번만 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중국 가서 살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끝나니까 그게 힘들었습니다. 왠지 죄 짓는 느낌. 밤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니까 죄 짓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처음 와가지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 예배만 드리면 오후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해버리고 주일을 어떻게 하냐면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나머지는 내 시간이야 하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보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금했던 술, 담배, 도박 이런 것까지 하면서 그들은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에는 완전히 세상처럼 사니까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는 저녁 예배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짐을 위해서 어떻게 되니까 교회가 든든히 사가니까. 새벽 예배를 왜 드렸는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는 농사짓기 전에 뭐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일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노는 겁니다. 밤새도록 화투, 술 이런 것이 밤새도록 이어지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루의 시간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루의 시간이 바뀔 것을 알고 새벽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기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려면요 최소한 10시에는 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예배를 나온 건지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는 비몽사몽간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10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젊은 사람들 기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일찍 주무셔야지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다 그렇지만 당연한 겁니다. 선교사님들도 그것을 노렸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저녁 시간이 완전히 어떻게 되느냐 무너집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뭘로요? 예배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독특하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일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잠깐 땡겨졌습니다. 오후 예배로 온 이유는 뭐냐면 서울 지역 경기도 지역에서는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걸려서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1시간 2시간 해서 집에 가면 저녁 예배 어떻게 드리나요? 그래서 그들 중심으로 서울 중심으로 오후 예배가 진행되었던 겁니다. 저녁 예배를 당겨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놓치지 말자. 이런 의미로 드렸던 거죠.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가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광주에서, 목포에서, 영광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드렸는가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관습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는 가끔 우리는 좀 파격적으로 드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온전히 드리지만 너무나 습관에 매여서 관심에 매여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관심을 저버리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합니다. 야 예배 시간에 그러면 되겠냐. 물론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예배 시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들을 품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깨뜨리고 난 후에 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교회 예수 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사십니까?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여러분 혹시 집 식구들에게 혹은 이웃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너는 그렇게 사니까 복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혹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네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혹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내려놓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것을 내려놔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이 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유명한 이 칼빈 대학의 이 변증학 교수님이신 이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교수님이 하셨던 말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 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오거나 주변에 좋은 사람,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착한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착한 사람 이야기 들으려고 열심히 다가가서 열심히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런가 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착하게 대해주거나 선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도와주면 이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먼저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뭔가 꽁꽁이 속에 있어가지고 나를 돕는 건 아닌가, 목적이 있으니까 나에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걸린다는 겁니다. 딱.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막 선을 해가고 옆 사람 잘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목적이 뭐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교회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그 도와줌이 뭐냐면 교회로 나를 데려오기 위한 이 수단, 진짜 나를 사랑해서 도와준 것, 진짜 나를 위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너도 어쩔 수 없이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 오라는 말 절대 하지 말라고. 나 너 교회 왔으면 좋겠다는 말 그때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나눠주고 더 많은 것을 베풀고 더 많은 시간 그들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좀 특별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만 하겠어 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너처럼 교회 가면 되지 않을까? 교회 가도 돼?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때 예수를 이야기하라고 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하는 목적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마저 수단과 이 방법으로 쓰고 있다는 이 모습이 너무나 씁쓸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의 목적, 수단과 방법으로 선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 습관들, 관습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깨야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들을 좀 깨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깨뜨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좀 여유를 가지고, 기존 있는 여유를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그들을 품으면서 그래도 괜찮아 라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정해놓은 삶의 틀도 좀 깨뜨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삶의 틀도 좀 깨뜨리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불쌍히 여기는 이 공감을 꼭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공감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는데요. 너무나 힘들면요,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제가 아내에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누나들에게도 동생에게도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와 제일 친밀하다고 이야기하는 아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부딪히는 그날이 오더라고요. 정말 제가 지금 여기 강단에서 했지만 제가 아파트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 혼자 정말 이 포위돼가지고 나 혼자 있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격리라는 말이 있는데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서 손 내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도 그 유나라는 아이의 부모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완도에 있는 제가 잘 아는 그 우리 동네 가가지고 이 죽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뉴스를 봤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런 도끼가 있으면 그 도끼를 좀 살지 왜 죽었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면에 이해가 됩니다. 그 순간이 되면요, 안 보입니다. 도끼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나밖에 없네. 나 혼자밖에 없네. 정서적으로 완전히 격리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면서 나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뭐처럼 보이냐면 내게 보이는 저 탈출구는 내가 죽는 것만 내 탈출구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들어가면요, 안 그렇습니까? 돈 1억이 무슨 돈이겠습니까? 방법이 많을 텐데 그 사람은 얼마나 그 가운데만 들어가면 돈 1억이 무슨 대수야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유일한 탈출구는 죽음. 내가 죽어버리면 다 끝나겠지라는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인생으로 가는 그 가운데 이 과거의 사정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문제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를 메고 오거나 혹은 본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면서 자기들의 구원을 요구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절대적인 고독감을 봅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 과거의 심령이 얼마나 처절하면 이제 나는 완전히 끝난다는 것을 얼마나 그가 뼈저리 느꼈으면 외치지도 못할까.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말도 못 외칩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얼마나 절망적이면 분명히 가보다 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행적들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이 많은 무리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한꺼번에 오는 것을 보면서도 소리 한번 못 질러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누구만 이것에 공감하느냐? 예수님만 공감하셨습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울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공감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 사회만큼 감정이 메마른 사회는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질병이 있는데 아주 나쁜 질병이 있어.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양심이 부정한 것, 양심이 이만큼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뭘 못하냐면 공감을 못합니다. 옆 사람이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 사람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환자들, 잘못된 정신적,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이야기하는 이 환자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도 이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공감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힘든데 내가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사람만큼이라도 아파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형제가요, 만약에 우리 누나가 암에 걸렸습니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제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큰 병에 걸렸습니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병에 걸렸다면 자식들은 다 힘듭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누나가 만약에 병에 걸렸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걸렸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식들이 보이니까. 저것들 어떻게 할까 저것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런 공감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공감의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성경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마저부터 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감해야 합니다.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의 천지한 외로움을 가운데 들어가서 그 외로움 가운데 희망은 죽음이 아니라 그의 외로움 가운데 진짜 희망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무엇을 경험하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파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그들에게 먼저 가까이 나가서 관습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지금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사고와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자식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어떤 때는 이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이요 싹싹 빌려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꼭 믿으라고 싹싹 빌어야 되고 아쉬운 소리 철저히 하면서 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때는 그들의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울어줘야 되고 나의 돈을 쓰면서 나의 시간을 쓰면서 나의 이 감정을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창교회에 있는 오죽한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과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나의 지인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알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고 내 딸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